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위기가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낙심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의 위기, 가족 관계의 위기, 또 경제적 위기, 직장 생활의 위기, 대인 관계의 위기, 또한 큰 사고의 위기를 당하며 삽니다. 그런데 위기는 언제나 두 가지 기회입니다. 망할 기회도 되고 반대로 축복과 도약의 기회도 됩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들을 놓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적절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부자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주시며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지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자 반석 위에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과 또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신앙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반전시키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처럼 소망 없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75년 전 일제의 억압과 착취에서 자유와 그리고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눈물을 보셨고 한많은 기도의 외침을 들으신 결과라는 사실이지요. 어제가 8.15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역사를 이루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문화와 과학, 의료 시스템, 그리고 IT 산업 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와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셨고, 그리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오늘날 놀라운 열매를 이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원대한 꿈과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마음에 담은 기도의 통곡들이 있은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던져진 돌이 때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의 이야기입니다. 선거에 출마했는데 반대편 후보 측에서 자꾸만 돌을 던집니다. 애매한 말로 헐뜯고 비난하는데 정도가 돌을 넘습니다. 참모들이 와서 말합니다. 저렇게 비난하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저들에게 대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달만 뜨면 그렇게 달을 보며 지저댑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아지가 지저대도 달빛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여 하면 될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꿋꿋이 한 걸음씩 전진할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이고 둘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킬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무시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돌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한나가 분인나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호소했을 뿐이지요. 그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던진 돌로 기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를 때렸다고, 나에게 돌을 던졌다고 더 큰 돌을 가지고 서로 던지다 보면은 관계만 틀어질 뿐입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내게 던져진 돌로 기적을 이루려고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모함하며 돌을 던지며 괴롭혔습니다. 죽이려고도 했고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여 감옥에 던져졌지요.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의지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잘 정리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형들이 돌을 던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바위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돌들을 이용하여 기적을 이루고 기근의 위기에서 가족과 민족,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던지는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을 맞을 때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밑에서부터 막 치밀어 올라옵니다. 고난과 시험, 질병의 돌들이 끊임없이 내 삶과 가정에 날아오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때 그 돌은 나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부른 찬양 가사를 보면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한 슬픔과 고통에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시날 왕 아므라멜, 엘라살 왕 아리오, 고임 왕 디달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을 합니다. 전쟁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부족 국가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섬겨오던 그돌라오멜을 13년째 되던 해에 배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돌라오멜은 팔레스타인 5개 부족 국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소알 왕 벨라를 힘으로 제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공격하여 롯과 그의 재물과 친척들을 다시금 찾아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는 삶의 위기 앞에서, 어려운 환경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저 한숨 쉬고 낙심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삶을 우리가 기회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과정을,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의 선진들처럼 위기 앞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내 혼자 힘으로 뭔가 하려다 보면은 금방 지치게 되고 금방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함께 도움을 청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 으쌰으쌰 하다 보면은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친척과 이웃을 주셨고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함께 공유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에 얼마든지 혼자의 힘으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13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세 부족들과 협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지만 함께 어울려 사는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신앙도 좋아야 하지만 신의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맛을 내는 세상에 소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거룩성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랬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혼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며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일하다 보면은 우리의 사업이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어떠한 일에서든지 좋은 역사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선제중앙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다가오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평소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잘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도 구하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시금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였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수고하며 애써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일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을 열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손 발은 배로 묶여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긴 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하셨지요. 그럴 때 순종하고 풀어주니까 이 나사로를 통해서 슬픔에 잠겼던 사람들이 함께 큰 기쁨을 나누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으십니까? 또 가정과 사회가 위기나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다가올 위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거지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위기들을 뛰어넘게 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준비할 때 위기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될 거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
결국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히틀러를 물리칠 방법을 찾으면서 고민하다가 전쟁터에 있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생각났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분명히 히틀러를 물리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예고도 없이 전용기를 타고 아이젠하워가 있는 야전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젠하워에게 말합니다. 독일군을 물리칠 좋은 방법이 자네에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어.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주저없이 자신이 그동안 준비한 군사작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여기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히틀러를 제압할 수 있는 군사작전 200가지가 있습니다. 200가지의 전술이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내가 자네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많은 작전 계획들은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 뻔했네. 그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준비한 것을 이루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택된 작전 계획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고, 이 작전의 승리로 연합군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무작정 아무렇게나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사 318명과 함께 신속하게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취약한 밤을 이용해서 공격해가지고 결국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다 찾아오지요. 자신의 군사들을 나누어 사방에서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치밀하게 준비한 전략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아마 그 전략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하여 물러갑니다. 크고 강한 자라도 방심하면 무너지지만 작고 연약할지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운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도 치밀한 준비와 전략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역시 죄악된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면서 주의 이끄신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당한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포용력으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았지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언제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하여 준비하는 헌신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과 같이 위기를 처한 사람을 돕고 배려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도 위기를 극복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